이 어리석고 교만한 자 나발에게 이 푸대접과 조롱을 받았던 다윗은요, 일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여서 이 복수를 하기 위하여 무장한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시각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현명한 여인 아비가일은 급히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을 대접할 음식물을 준비하여 다윗 일행이 오는 길로 함께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일행과 마주치게 되지요. 다윗을 본 아비가일은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에게 엎드린 후 자기의 말을 좀 들어주시옵소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남편 나발은 그 이름처럼 어리석은 자이고 어리석게 행동을 했음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윗께서 보내신 자들을 미처 못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노라, 이 일이 마치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이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놀랍게도요, 인간적인 호소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을요,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6절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은 여호와의 살아계심 그리고 다윗의 살아있음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는 가운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녀는 그만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윗도 높이면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다윗을 맞아 선물을 가지고 나와서 모든 것을 해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직접 피 흘리게 하는 것을 막으시는 일이 될 것이라 하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비가일이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나발을 해치는 일, 다윗이 나발에게 복수하는 일, 피 흘리는 일, 이거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의로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의 일생에 하나의 오점이 되고 말리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아비가일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고 보복하거나 피를 흘리지 않겠노라 하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 다윗이었지요. 그런데 이번 나발의 경우는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자기가 친히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때문에 아비가일은 다윗이 나발을 죽이는 일, 결코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닐 것이라며 지금 청하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한순간에 분을 참지 못해서, 화를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바람에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지고 어렵게 되고 난처하게 되고 망신을 당하는 일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든지 분내고 화내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합리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노를 참지 못한 채 분노를 쏟아내고 화를 내고 저주한다면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도 의도 이루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요 더욱 절제하고 더욱 인내하는 법을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계속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었다 할지라도요 결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되리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분노에 쌓여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말하면서 그의 마음을 지금 그 분을 풀어주고자 계속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은 나발과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다윗을 지금 계속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녀는요 자신이 준비해온 음식들을 가장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그 음식물들을 다윗과 부하들을 위하여 내놓으면서 말하기를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8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8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비가일은 이번 일에 마치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처럼 말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지금 계속 달래고 있어요. 참 지혜롭고 현명한 언행과 처사가 아닐 수 없어요. 말로 위로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가운데 다윗의 그 분을 지금 가라앉기 위하여 지혜로운 처사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28절 말씀을 통하여 아비가일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를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하여금 영적으로 번쩍 정신이 나도록 현명한 말을 하고 있으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둘째,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이후로 하나님이 당신을 계속 승리하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당신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당신은 일생에 어떠한 악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왕으로 세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늘 이기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자입니다. 당신에게는 어떠한 악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이 말을 통하여 다윗이 만약 지금 나발을 죽여서 보복을 하는 가운데 피를 흘린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윗의 의로운 경력에 아주 커다란 흠결이 되고 말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지를 뻔한 다윗에게 큰 영적으로 일깨움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지요. 아비가일은요 또한 29절에서요 너무나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어요.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찾는 상황을 넌지시 암시하는 말을 하면서 사울 왕이 아무리 당신의 생명을 찾아 쫓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당신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다윗 당신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그 어떤 원수 대적이 당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다윗의 원수들은 물매로 던지듯 던져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연상케 하는 말로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그의 원수들을 늘 이기게 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탁월한 지혜고 너무나 뛰어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은요 큰 분노에 휩싸여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가 이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정말 대단한 여인이 아닐 수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비가일의 말을 차분히 듣고 분노가 가라앉은 다윗은요 그녀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당신의 말이 옳소, 그의 말을 옳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요 아비가일도 참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윗도 참 대단한 자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마음을 딱 먹으면요, 특별히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한번 딱 품게 되면, 분노의 감정으로 인하여 나쁜 감정을 누구에 대해서 딱 품게 되면요, 그에 대한 그 감정, 나쁜 감정 바꾸고 변화시키기란 굉장히,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로구나, 그것을 다 깨닫고는 금방 그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고 쉬운 일 같지만 사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마음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결코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진행되었겠습니까? 두 가지로 전개되니, 첫 번째, 나발은 심판을 받게 되고요, 현명한 여인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 예수님 가문에 그 이름을 올리는 귀한 일을 그녀가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먼저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을 나발이 듣더니요, 이 그동안에 되어진 일을 아내에게 듣더니 이 나발이 낙심하여 몸이요 돌과 같이 굳어지는 가운데 열흘 후에 갑자기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언행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뻔한 위험한 일이었는지 그제서야 깨닫고는 큰 충격을 받아서, 혹시라도 다윗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자신이 죽게 되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우리 가문의 모든 사람이 멸절당하면 어떡하나, 그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채 충격을 받아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고 만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일이기도 하고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깨닫게 되는데, 내일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분노하여 나발을 죽이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자기가 죄악된 일을 하는 것을 막아주셨고, 나발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다윗이 보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신 것이로구나, 그것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다든지 부당한 대우와 처우를 받았다든지 기분 나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혹여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친히 보복하거나 내가 혹시 심판하고자 이런저런 일을 계획했다면 그 모든 어리석은 마음들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현명한 성도가 되어야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는 태도는요, 하나님의 결코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나는 모든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뭐만 하면 돼요? 사랑하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원수에 대하여 용서하기를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공의와 정의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되어지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 아비가일은요, 이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지요. 지혜롭고 현명한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가문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고요. 이 말 한마디로 그 가문이 쑥대밭이 되고 다 멸절될 위기로부터 많은 생명을 구하는 말이 되었고요. 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미련한 가문에 속한 자가 되었다가 이제는 누가 되어요? 예수님의 가문의 사람으로 그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이 아비가일이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참된 믿음과 지혜를 가진 자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주변을 새롭게 하고, 특별히 주변 사람들이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원수에 대하여 우리가 보복하는 일이나 악한 일을 하나님 모든 어리석은 시도를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심판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사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매리수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